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해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이명재님.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2일 동안 어머니와 함께 있게 하다가 8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단을 뱉기니 그래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자, 그동안에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록되는 모든,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모든 말씀들도 다 표징적이고 다 표의적인 말씀의 뜻들이죠. 자, 표징적이고 표의적인 것들이다라는 말은 문자적인 뜻에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뜻들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에 속한 모든 말씀들은 그 가운데 영적인 뜻들을 다 표징하고 있고 그리고 표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표징하고 있고 표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한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자가 영적인 생명의 측면에서 볼 때 천계에 속한 자냐 아니면은 지옥에 속한 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천계에 속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또는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반대로 천계에 속한 자가 아니고 지옥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온갖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탐욕적인 악한 생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또 그것들에 대한 어떤 기쁨이나 쾌락, 즐거움 안에서 사는 자들이 걷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천계는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천계는 광대부변하죠. 광대부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해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계 자체는 곧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자, 천계에는 누가 살죠? 천사들이 살죠, 그렇죠? 자, 천사들은 그럼 누구예요? 곧 주님 자신이에요. 천사가 주님 자신이에요. 천사가 주님의 자신인데 천사는 주님이 지금 피조물 아닙니까? 당연히 피조물이죠. 주님이 주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곧 주님의 천계를 이루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요소들의 요소들.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복합체 안에 있는 생명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느 분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천계가 너무 광대부변하기 때문에 인간 이성 안에 오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하시기를 창세기에서 내가 내 모양과 형상대로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과 형상을 보고 사람의 어떤 영적인 어떤 형체들이나 그것과 결합된 육체의 어떤 메커니즘을 보고 우리가 천계를 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려볼 수 있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천계를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형상을, 형체를 그려볼 수 있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스베덴 무리 사도께서는 신령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랜드머니 아주 거대한 인간이다. 거대한 인간. 인간이 이성 안에 오지도 않는
거대한 인간이다. 왜? 왜냐하면 천계의 그 어떤 질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 사람의 육체의 메커니즘과 아주 유사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으로 끌어내려오면 우리 감관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천계에 대해서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영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천계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가운데 신령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 되신 분과는 어떤 메커니즘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합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그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럼 바꿔서 말하면 천계에 간다, 천계와 결합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나 하나로 보면 내 육체 안에 흡입된다라는 말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우리 음식을 먹었어요. 세상에 아주 맛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입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위로 들어갔어요. 위에 들어가 소장과 대장을 통해서 밖으로 나간 것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 몸에 유익한 것들을 뽑았죠, 그렇죠? 뽑아가지고 살을 이뤘죠, 그렇죠? 피와 살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주님 몸 밖에 있죠, 그렇죠? 주님 몸 밖에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위에 들어갔어요. 주님 위가 어디예요, 그럼? 영계. 영계가 주님의 위예요. 영계는 주님 나라의 주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위에 들어가 있는 건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죠. 위에 들어가 있는 거는 심판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도 내 몸이 심판하는 것이죠, 그렇죠? 신령 진리로부터 그러니까 심장에서 발출된 피들에 의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해가지고 내 몸에 속할 것과 속하지 않은 것들을 갈라내죠, 그렇죠? 갈라내는 과정이 위에서 소화돼서 소장으로 가고 소장에서 대장의 연역을 통해서 흡수될 수 없는 것들은 다 밖으로 배출을 하고 흡수될 수 있는 고 영양분들만 우리 몸 안에 흡수를 한단 말입니다. 흡수될 수 있는 것들만. 그러듯이 우리가 한 영혼이 우리 육체를 벗고 저 세상에 가게 되면 동일한 과정을 겪는 거예요. 아주 유사한 과정을 겪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들에 의해서 그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이 밖에서 취한 한 사람의 생명이 내 몸에 천계라고 하는 주님의 몸에 허입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라고 하는 분별의 과정이 있는데 그 분별의 과정을 최후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막 음식 먹자마자 바로 소화돼서 몸에 들어갑니까? 최야 5, 6시간씩, 어떨 때는 몇 시간씩 걸리기도 하죠. 그러듯이 우리가 저 세상에 가면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지옥과 너는 천국과 그것이 아니라 흡입될 것과, 그러니까 우리 몸에 흡수될 것과 흡수하지 못할 것들이 분별해내는, 갈라내는, 박탈해가는 과정이죠. 그쵸? 박탈하는 과정.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라는 말도 영계에 가서 천계에 속할 것과 지옥에 속한 것들을 서로 분리해내고 박탈해내는 과정을 최후 심판 그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최후 심판은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성질의 일치에서 천계에 편입돼서 들어가죠. 그쵸?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는데 그 음식물은 어떤 데는 뼈에 좋고 어떤 거는 심장에 좋고 어떤 데는 머리에 좋고 어떤 거는 뭐 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어떤 거는 소장이 좋고 어떤 거는 간장이 좋고 각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무슨 뭐 이런 영양분 저런 영양분 골고루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생명의 성질의 일치에서 주님 나라에 주님의 몸에 허입이 되는데 그 성질의 일치에서 배속이 된다, 찾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죠, 그렇죠? 아주 명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머리에 예속돼서 들어간다 그랬죠. 머리에. 그러니까 천적인 왕국으로 호입되어 들어가고 조금 덜한 진리들에서 비롯된 인의 선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 몸통에 속한 주님의 영적인 왕국에 예속되어 들어간다. 그리고 다소 거친 믿음에 속한 선한 있는 자들은 자연적인 왕국에 예속되어 들어간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우리가 머리와 몸통과 다리가 하나로 결합되어 한 지체를 이루는 것 같이, 우리 육체를 이루는 것 같이 천계에서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들은 엄격하게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결합되어서 그 온전한 천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온전한 천계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의 뜻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합리적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성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 이성에. 그러니까 진리들의 가르침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합리적인 것들에서 이해할 때 이해의 영역에 오게 되죠. 그렇죠? 합리적 이성에서 이해하게 될 때. 그 합리적 이성에서 이해되는 것을 마음 안에 끌어왔을 때의 지식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합리적 이성에서 이해된 지식들을 마음 안에 가져오게 되면, 마음에서 그것을 시인하게 되면 그것이 선과 결합된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의지와 결합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의지에 속한 선으로부터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삶 가운데에서 어떤 행위 안에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의지 안에서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생명 안에서 그것을 드러낼 능력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합리적 이성에서 진리들이라는 것을 이해는 했어요. 그리고 믿고 있어요. 그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안에서 그것을 끌어오지를 않아가지고 단순하게 지식 안에 간직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그들이 만들어낸 믿음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 개신교나 가톨릭 교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전부 다 이 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중에서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단순하게 지식 안에서 간직하는 자들과 마음 안에서 간직해서 삶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과의 구분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지식 안에서 진리들을 믿는 자들은 어디 영역까지 떨어지느냐? 진리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냐하면 진리는 지식에 와닿는 것이 아니라 지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시험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한다면 단순하게 지식 있는 사람들은 이게 선과 악의 싸움이래. 나하고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은 지각간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어떤 여정 과정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시련을 겪는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각한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들을 더럽힐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지식에 속한 것들은 알지를 못하니까 끝도 없이 추론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관에서 끝도 없이 추론해가지고 진리들을 더럽히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간음한 자. 성경에서 간음한 자.
진리들을 이화한단 말이에요. 진리들 이화. 이화한다는 말은 위조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화됐다는 말은. 이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위조됐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가장되어 있다라는 말을 이화됐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성경 말씀을 탐욕으로부터 이화돼서 취한 자들이 있어요. 이화시켜서 취하는 자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자기 목적 때문에, 자기 탐욕의 목적 때문에, 욕망에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기타 등등의 세속적의 육적인 것들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진리들을 이화해서 취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바꿔치기 하죠. 그들을 음행한 자들. 계시록서에서는 음녀들, 바벨론 교도들, 그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척 하죠. 그쵸? 요즘 뭐 성경 옆에 꾸기고 막 거룩하게 기도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보면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뭐 할 때도 기도하고 뭐 할 때도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오직 그들의 탐욕을 채울 욕망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진리들을 끄집어다가 자기가 다 변질시켜가지고 이화시켜서 취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바벨론 교도들. 바벨론 교도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사실이다. 경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잠시 살펴보면 너희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꽂았다. 가난한 자가 진리들이나 선들에 대한 결핍 가운데 있는 자라 그랬죠. 그렇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시인하고 간절히 부자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내가 가난하니까 마치 부자 되는 거 원하는 것처럼 진리들의 결핍 시인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속한 생명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다. 구워줬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르침들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들이 또는 진리와 결합되어 있다면 보다 더 깊은 뜻에서 자, 두 가지 측면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어요. 스베덴 보리는 가르침이라는 측면에서 나는 그들이 진리 안에 결합되어 있다 한다면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했죠. 구워줬다는 말은 자와 결합하다, 연합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했다는 얘기죠. 채권자 같이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죠? 인내에서 행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내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었죠. 그렇죠? 또 가르친 자라면 반드시 순수한 인내에서 가르쳐야 된다 그 뜻이죠.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세상적인 어떤 목적들에서 이익이나 명예 또는 명성 뭐 기타 등등 이런 이유들을 해가지고 진리들을 가르친다. 또는 그것들 안에 여러분들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줬단 말입니다. 자, 이웃소들 전당을 잡거든. 자, 저당 잡았다라는 말은 진리들이 궁극적으로 내적 진리들이 간직되어 있어야 될 외적 진리들이 분리됐다. 저장 잡았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라 했죠. 하발. 파괴되다. 그러니까 온갖 오류, 감관에서 비롯된 오류들로부터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속사람에 속한 궁극적인 것들이 종결되어 있어야 될 그것들이 온갖 감관에서 비롯된 오류들로부터 만약에 분리가 됐다 한다면 파괴됐다 한다면 그 뜻이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라는 말은 선이 소멸되기 전에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 그 말로 여러분들의 설명이 됐죠. 그렇죠? 해가 져버린다면 감관에서 비롯된 어떤 애욕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빠져버리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해가 져버린다면. 왜냐하면 천기적인 생명은 좀 반대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안에서 만약에 회복되지 아니한다면 전혀 반대의 생명 안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참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네요. 넓으시고 넓으신
마음이시죠, 주님의. 자, 그것이 유일한 옷이란다라는 말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속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가장 궁극적인 그 진리들에서 열매를 낸다는 것이죠. 그것들 안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속한 모든 일들에서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만약에 그것들 안에서 내적인 모든 것들이 종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옷이란다. 옷이나. 그것이 알몸인즉, 그렇죠. 알몸이란 말은 피부를 뜻한다 그랬죠. 피부. 그러니까 피부가 뭐라 그랬죠? 우리 살갗인데 가장 외적인, 선이 간직된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진리들 안에. 그리고 만약에 전당을 잡는다면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저당을 잡는다면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이 아무것도 없다. 그 뜻이라 그랬죠? 편히 쉴 수 없다. 이 말로 설명됐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입고 자겠냐라는 말은 눕다, 결합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분리된다면 궁극적인 영역들 안에서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속사람에서 종결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영역이 만약에 저다 분리되어 버린다면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이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이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나는 그들에게 들으리라. 자비로운 나는 들으리라.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란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다 가난한 자였죠. 그렇죠?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 되게 만들어 주셨죠. 그렇죠?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속한 선과 진리로 충만한 상태를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진리들에서 분리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핵심적인 가르침이 그거예요. 만약에 그 영역을 넘어가가지고 감관적인 영역에 빠지기 전에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비롯되죠? 오늘 공부할 내용이 모독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모독되는 경우가. 오늘 보니까 28절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그렇죠? 재판장은 여기서 엘로힘,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며 그 뜻이에요. 재판장이란 말은 하나님. 하나님 뭐죠?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걷는 말씀의 뜻이죠. 이 모독한다라는 말은 하찮게 여기다, 시시하게 여기다, 보잘것없게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 선한 뜻에서는 빛난다, 찬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번쩍이다 이런 뜻이에요. 선한 뜻에서 볼 때 유사한 말이. 그럼 전혀 반대의 뜻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일까? 모독한다는 말. 마음으로부터 업신여긴다. 부인한다. 그쵸? 입술로는 믿는다 말하면서, 생각으로는 진리라 시인하면서, 마음으로부터는 부인한다. 그런 경우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리키고 있는데,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부인한다. 아, 그거 맞는 말 아니요. 그쵸? 부인한다. 반드시 삶 가운데서 행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 아니요. 사람은 행할 수 없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부정하는 것이죠. 모독하지 마. 가볍게 얘기한다. 시시하게 얘기한다. 신령 진리를 하찮게 얘기한다. 모독하는 자들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것 같은데 마음에서는 결코 시인하지 않는 자들.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 이야기하죠. 의문을 갖되 부정하지 말라. 의문을 갖는 것은 나중에 의문이 다
해소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러니까 부정하지 말라는 거. 잘 알지 못하니까. 그 말이에요. 부정하지 말라. 재판장을 부정하지 말라. 모독하지 말라.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앞에서 재판장은 신령, 진리, 징명의 주님을 가리키고, 백성의 우두머리는 뭘까? 백성의 우두머리. 으뜸된 교리적인 것들이죠. 그쵸? 백성은 진리를 뜻하죠. 그쵸? 지도자는 우두머리. 우두머리. 방백이란 말로 많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쵸? 단어들이. 군주, 우두머리. 원래 이 단어가 들여 올려지다. 그 뜻에서 유래된다네. 들여 올려. 그러니까 들여 올려진 내적인 진리들이죠. 그쵸? 교회에 속한 으뜸된 진리들이에요. 교리적인 으뜸된 진리들을 저주하지 말라. 모독하지 말라는 것이죠. 입을 수 있겠죠. 그쵸? 얼마든지. 교리는 어디서 나오죠? 교리는 성에서 만남죠. 교리라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담과 같은 거예요. 담.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주님 성에 들어가는데, 주님 성에 들어가는데 성벽을 넘어야 되겠죠. 그렇죠? 성벽을 넘지 않으면 주님께 들어갈 수가 없죠. 뭘 통해 들어가죠? 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영역들에서 천계에 흡입될 수 있도록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교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저주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죠. 부정되면 절대 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성이.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12대문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이.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합체의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궁극적으로 담고 있는 교리들. 그것을 가르쳐서 예루살렘 성을 했단 말입니다. 열둘이란 말은 복합체의 진리들을 일컫는 것이죠. 그 문들이란 말은 입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과되지 아니하면 결코 내적 진리들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성의 지도라는 건 으뜸된 교리적인 것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소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모독한다는 말은 두 가지 측면이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는 이해의 측면에서 모독하는 경우, 하나는 의지 측면에서 모독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해의 측면에서 모독하는 것은 주님께서 심하게 모독당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의지 측면에서 모독을 당한다라는 말은 그것 자체로 소름 돋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심하게 모독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독하는 자들도 전부 다 교회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29절이니까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게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자, 추수한 것이 뭐죠? 곡물들이죠. 밭에서 추수한 것들. 곡물들. 원래 이게 말레야. 히브리에서 보면 충만한, 가득한 이런 뜻입니다. 충만한, 가득한. 말레라는 단어에서 유래된다는 채우다, 가득하다, 충만.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뭐가? 곡물이 뭐예요? 곡물. 열심히 농사져가지고 얻은 열매들이죠. 열매들. 그러니까 인내에 속한 선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인내에 속한 선들. 그것이 충만하죠.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하다. 근데 거기서는 뭐가 파생돼서 나오죠? 뭐가 뚝뚝뚝 떨어져. 방울처럼. 물방울이 떨어지죠. 그쵸? 즙이 떨어져. 즙. 포도즙을 짜죠. 그쵸? 포도즙.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선에 속한 신령한 진리들. 그것을 포도즙, 짜낸 즙. 네? 이 짜낸 즙이다라는 말은 원어에서 대마. 방울들. 방울들. 반대의 뜻에서는 울다 이런 뜻으로 설명돼서 나오고, 선한 뜻에서는 방울들. 그러니까 열매 방울들. 열매에서 흘러내려온 방울들 이런 뜻이에요. 흘린 방울들.
그러니까는 열매가의 성질들을 간직되고 있는 물방울들, 진리들, 즙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설명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 이해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안에 사랑이란 또는 인애라간 성질로 충만해 있는데, 충만해 있다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진리들이 파생되어 나오겠죠. 그렇죠? 그 파생된 진리들은 이미 선들을 간직하고 있는, 그 열매들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포도주가 신령 진리를 뜻한다 그랬죠. 빵은 신령 선을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는 신령 선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건데, 신령 진리 안에는 이미 신령 선이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님께서 성만자한테 말씀하시기를 이런 내 살이란다 하고 빵을 나눠줬고, 이건 내 피란다 하고 포도주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받아 마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먹고 이것을 받아 마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유된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과 결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기념하라. 너희 마음 안에 새겨라. 기념하란 말은 그 뜻이에요. 때가 되면 예배드리라 그 말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라. 보편적인 지배 안에 있으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너희 마음에 간직하고 보편적인 지배 안에 있어라. 그것들이 보편 지배하는 것이 곧 나란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란다. 안식일은 주일은 나란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란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이미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바치기를 더디한다. 근데 그것들을 드러내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체하다, 머무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하르 이런 뜻. 지체하다, 지연하다, 머무르다. 드러내기를 머무르다. 반대의 뜻에서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 지연하기를 지체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다라는 말은 반대의 뜻에서 보면 고유 속성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저지하고 있다. 그래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예배에 속한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께 돌리고 너희 속성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디하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처음 난 아들이 뭘까? 예? 첫 태생. 처음 난 것들이 뭐예요? 처음 난 것들. 인애에 속한 것들이죠. 인애에 속한 모든 진리들. 인애에 속한 모든 진리들을 첫 태생, 바커, 베코르, 처음 난 것, 초태생. 자, 중생한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처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 인애에 속한 모든 것들이죠. 모든 진리들을 일컫는데, 만약에 중생 초기에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첫 아들이 뭐예요? 첫 아들은 뭐예요? 믿음들. 그러니까 중생 초기에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첫 아들이 되고, 중생한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애에 속한 믿음이 진리들이고 첫 태생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돼야 되죠? 왜? 그러니까 중생하기 이전에는 믿음이 장자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은 이해 안에 있는 것이죠. 이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중생하게 되면 새로운 생명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살아있는 본연의 첫 아들이에요. 그것이 본연의 첫 아들. 자, 내가 자식을 낳았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은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당연히 살아있잖아요. 내 피를 물려받은 자식은 당연히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본연의 뜻에서 장자라는 말은
선이 간직된 진리들을 간직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있는 자들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 믿음이 먼저 장자로 오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죠. 그 팔았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단순한 앞에 먼저 와야 될 믿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연적인 진리에 대한 믿음들을. 에서는 원래 그자가 장자라니까 선이, 인애의 선을 뜻한단 말이에요. 인애의 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애의 선과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다라는 말은 반드시 야곱으로부터 에서를 향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에서를 향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시험의 과정이 바다나람에 가가지고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많은 짐승, 양들이나 염소들, 그리고 식소들을 그것이 뜻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인애가 간직된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자는 반드시 누구와 만나야 돼요?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왜? 에서가 장자니까. 인애에 속한 믿음들을 가리키니까. 그 실서란 말이에요. 그 실서.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 측면에서 한 사람의 중생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두려움에 떨었죠. 그렇죠? 혹시 나를 죽일까? 그리고 먼저 선물들을 다 보냈어요. 이렇게 금은보화를 먼저 보내서 호감을 샀단 말이에요. 그 선물들이 뭐예요? 내 마음에 간직된 선들이나 그리고 믿음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냥 금은보화를 먼저 보냈으니까 주여 그러고 자기 형한테 주여 그러고 감동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씩 보냈어요. 다 죽여버리면 한꺼번에 죽여버리면 어떨까? 그러고 질서를 배열했다.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도록 배열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부 다 했어요. 그때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부분들을 한번 다시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푸르고 만나고 가나안 땅에 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교회에 허입됐다. 교회가 재건되기 시작했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들이 활착될 선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 선들로부터 진리들이 파생돼서 나오죠. 그렇죠? 진리들이 파생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낳은 아들들을 내게 줄 것이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행하되 이러죠. 행하되. 그와 같이 행해야 된다. 소도 행하고 양도 행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소는 뭐예요? 소는 외적인 선들이죠. 자연적인 선들. 양은 내적인 선들. 그러니까 내적인 선과 결합된 외적인 선들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뭐뭐같이 하되라는 말은 아사, 행하다,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네? 생각 속에만 간직하지 말고 반드시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움직여야 된다. 근데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문자적인 뜻을 보면 무슨 뜻일까? 이래 동안만으로 있으라고 그랬어. 7일 동안만. 이래란 말은 7일 동안. 7일 날을 어미는 뭐예요? 어미. 교회. 그렇죠? 앞에 그러니까 소와 양들이 간직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들. 근데 이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분한 상태. 그러니까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내적으로나 외적이란 측면에서 볼 때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 충분한 상태, 그것이 이래요. 7일. 성경에서 7이라는 단어가 그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가리킨 단어죠. 청계적 혼인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사랑 안에 있다는 뜻이죠. 평안 안에 있다는 뜻이죠. 안식이란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안식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안식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끝났다 그 뜻이에요. 전쟁이 끝났다. 시험으로부터 이제 청계적인 생명에 나왔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진리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아. 그것이 곧 인에 속한 믿음들이라 그랬죠. 제가 설명드리기를.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여드레는 뭐예요? 여드레. 7 다음에 8이죠. 그쵸? 네, 오케이. 새로운 삶.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나 양들을 행하는 것이 곧 새로운 삶이죠. 그런 사람들은 세속주의고 육적인 것들이 마음을 빼앗긴 자예요? 안 빼앗긴 자예요? 안 빼앗긴 자예요. 그것들을 매우 혐오하고 부정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 안에 자기가 노출되는 것 같이도 소름 돋도록 싫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은 그들의 문제니 그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 써가면서 머리 싸매고 만약에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흘린다 한다면 그것도 동일한 사람들이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에 어떤 대소사일을 치르는데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복해 준다. 복 받은 자야, 안 복 받은 자예요? 예? 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결혼을 시킨다. 집에 무슨 행사를 치렀는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몇백 명, 몇천 명 찾아왔어요. 그게 복 받은 사람이야, 안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 아니죠. 그 자는 이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왜냐하면 이미 그들과 짝하고 있다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그건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들은 그들 알아서 하라고 넌 날 따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 끊어야 돼. 내가 허용하는 데서 이미 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그들은 하나님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드레 만에 줄지라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외로운 자가 되겠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보기에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에 있어서 주님께 속한 자들은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에서 즐거움이나 기쁨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속박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는 말이고, 그들이 보기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상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과 별반 다른 것 없이 보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고, 노는 자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교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과 교류. 영적인 것들 측면에서는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고, 자연적인 우리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들과 다 교류하면서 사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속한 자들은 그들 가운데에서 공평과 정의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세속적인 육적인 목적에서 결코 그들과 교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반드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자, 앞에와 같이 30절과 같은 상태에 있다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사람이 될지. 이 사람이란 말은 인간, 인류 이런 뜻이에요. 병들어 있는 자들이 거룩하게 됐다 그 뜻이에요. 예? 제가 설명드렸죠. 에노시라는 말은 인류, 인간을 가리키는데 병들다, 지독한 슬픔, 비참한 상태 그런 뜻이에요. 그 비참한 그런 생명의 상태에 너희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코데시, 분리했다, 신성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놀랍죠?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대입진이 선을 비롯된 삶에 속한 상태. 저나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병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병들어 있는 상태.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죠. 그렇죠? 구별했다는 말이 앞에서 우리가 소나 양이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8해 만에 줄지니 라는 상태. 아까 설명드렸던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자가 주님께 속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결과 안에서 드러내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이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난 그것이 다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럼 세상과 짝하라는 말입니까? 짝하지 말아라는 말입니까? 세상에서 살아라는 말입니까? 살지 말아라는 말입니까? 하루 종일 방문만 닫고 집에만 있으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하라는 말입니까? 헷갈리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자. 세상에서 열심히 자기 일 할 본분 다 하면서 열심히 사는 자예요, 사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뒤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육적인 목적 안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들에서 취해가지고 주님을 우러를 목적에서 쓴다는 거예요. 선영의 목적에서 쓴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러니까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그렇죠? 거룩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은 선이 간직되니까 신령선으로부터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한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제사장들을 다 기름 부었다 그랬죠. 그렇죠? 제사장의 말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으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분된 자, 구별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들에서 찢긴 동물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랬어요. 찢긴 동물. 들은 뭐예요? 교회를 가리키죠. 그렇죠? 자, 찢겼다라는 뭐예요? 고기가 찢겼다. 고기는 바사르. 우리 육체, 살덩어리인데 가장 궁극적인 영역 안에 있는 생명이죠. 그렇죠? 주님께 속한 생명이 마지막에서 드러내는 생명이죠. 근데 그거 찢겼다. 파괴됐다. 파괴된 생명 안에 너희들이 결합돼서는 안 된다. 먹지 말라. 전유돼서는 안 된다. 결합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에 의해서 파괴되죠. 그렇죠? 파괴되고 그것들 안에 너희가 결코 결합돼서는 안 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개들은 그런 상태에 있단다. 그 뜻이죠. 개가 뭐죠? 개가. 교회는 집 안에 있어요? 집 밖에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집 안에 있죠. 그쵸? 마당에 살죠. 그쵸? 마룻 마당에서 하는, 마당 저쪽 귀퉁이에서 사는 자. 온갖 그들이 탐욕으로부터 진리들을 왜곡해서 취하는 자들. 그러니까 탐욕으로부터 진리들을 왜곡해서 취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 요거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5장. (25절) 영은사님 읽어봅시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어린아이의 떡이라고 하는 건 순진무관 선을 가리키죠. 순진무관 선들은 개가 뜻하는 성질에게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뜻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온갖 탐욕으로부터 진리들을 왜곡해가지고 취해서 먹는 자들이죠. 그쵸? 그 가운데 머물리는 자들이에요. 그것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들하는 건 결코 결합될 수 없단다. 그랬더니 뒤에 가도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맞죠. 시인했죠. 그쵸? 네.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고 시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겸비죠. 그쵸? 내가 비록 이상하고 있어.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순수한 자녀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죠. 여러분들이 다 저나 여러분 다 계획했다니까. 다 영적인 생명에서 보면. 또 한번 찾아봅시다. 7장 마가복음 같은 내용 7장 27절 여기서 지금 아주 정확하게 설명돼서 나오죠. 25절부터 이명재 읽어봅시다. 7장 마가복음 7장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이며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자, 됐죠. 여기서 보면 귀신 들린 자를 개라 그랬죠. 그쵸? 그 귀신이 뭐예요? 온갖 탐욕적인, 쾌락적인 어떤 그런 것들 안에 관능적인 어떤 탐욕이나 쾌락적인 악 가운데 사는 자들이 개래요. 다 보면. 그것들로부터 성경을 왜곡해서 취하는 자들이 다 개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수로보니아 족속이란 말은 수로보니아 태생이라는 뜻이에요. 수로보니아가 뜻하는 성질이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근데 그거가 누구라 그랬어요? 헬라인이다. 그리스인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자. 누가복음 16장 19절 한번 볼게요. 19장 영은자면 읽어봅시다.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 쭉 읽어보세요. 2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여기서 보면 부자는 누구죠? 여기서 근데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 부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예? 부자가 누구예요? 자색 옷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었대. 주님이시니까 주님. 그러니까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자들. 여기서 지금 자색 옷이라는 것은 선들의 측면에서, 그리고 고운 배옷이라는 것은 내적 진리 측면에서 그 지혜나 지식으로 충만한 자들을 일컫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자예요. 뭔 옷 입고 있는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있는. 여기 보니까 호화롭게 즐긴다는 말은 평화 안에 있다는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거지가 뭐예요? 결핍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뒤에 보니까 대문 앞에 버려졌다는 것은 경계 영역 밖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을 제가 설명드렸죠. 아까 대문, 성벽 담을 넘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뭐 때문에? 거기서 뭐를 얻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간직하고 있는 자세군이나 고운 배옷에 속한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지식적인 것들에도 얻기 위해서, 뭐 하려고? 자기도 부자 되려고. 그러니까 나사로를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친구라 그랬잖아, 주님께서. 나사로는 죽은 자가 아니고 잠잔 자란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애정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 보니까 떨어지는 것을 배불려라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상처난 것을 핥았다는 말은 선들이 치면서 모든 것들이 더럽혀져 있다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온갖 탐욕적인 것들로부터 왜곡된 이해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복음서에 그런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에게 던지다는 말은 불결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이 결코 말씀의 보편적인 지배 안에서 떠나게 되면 이와 같은 개의 성품들에 여러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교훈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살되 그의 보편적인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것들 안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늘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